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혹시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오래 어떤 여러분에게 감동과 기억을 주는 물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애착 물건들이 있잖아요. 담요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의 위안을 얻고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애착 물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형이나 담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무슨 인형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물건의 주인은 20년 동안 이 인형을 물고 빨고 침도 흘리고 땀도 묻고 그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이건 원래 이런 인형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니까 이렇게 됐죠.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핸드폰에 사진을 찾아봤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거거든요. 사진을 잘 찍지도 못하고 잘 찍지도 않는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 저 사진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한 5년 전 사진이에요. 5년이 채 되지 않은 4년 반 정도 된 사진인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함께 자라고 생활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또 우리 삶에 스쳐가는 많은 어떤 일상의 일들,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나 장소 속에 사실 우리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금방 우리에게 잊혀지죠. 좋은 일들도 잊혀지고 또 나쁜 일들도 잊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졌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평생 우리의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고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사람들, 그런 관계들,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감사의 순간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인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삶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광야의 삶을 속에서 하나님을 잘 기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기억을 잘 안 했죠. 잘 안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며 이제는 출애굽하는 그 홍해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땅을 밟고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큰 장애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언약궤를 들고 이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그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마른 땅을 건너서 그 길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각 지파별로 대표들을 뽑아서 그 강 가운데 있는 그 돌을 하나씩 집어다가 주님 앞에 단을 쌓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생활하고 집결했던 그 길갈이라는 도시에 그 돌들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기억들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우리의 마음들을 쉽게 잘 잊어버려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쉽게 그러한 일들을 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삶 속에 수많은 주님의 인도하심,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그 구름 기둥,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그 불기둥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불만불평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잊혀짐, 그러한 무지, 그런 망각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그 많은 것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기억의 한계, 우리의 잊혀짐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일이 아니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대대손손 함께 기억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기억을 함께 나누는 대상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말씀의 목적, 이 말씀을 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후일에, 나중에 자손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쯤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나만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런 우리의 추억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내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은혜, 행여나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순간들은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위기 가운데 어떤 소망과 기대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에게 견뎌낼 힘을 주시고 나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의 길들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기억들을 함께 기억하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들을 취하여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그리고 그 돌들을 후대에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의 돌들, 나의 기억에 어떤 상황들, 사건들,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 속에서 주님의 증거,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념이 되는 장소 혹은 사건, 아니면 그런 물건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간혹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애착 물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기억되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뭐 저렇게 때가 타고 더러운 인형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또 사람에게 받았던 소중한 선물, 뭐 하다못해 작은 펜, 작은 편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억들을 새롭게 하고, 또 그 기억들 속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물건들이나 그런 어떤 장소들이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특별한 장소나 물건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그런 기억의 돌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기억의 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하나됨을 통해 주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억의 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단지 이 한 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한 시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만남의 교제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 대학교 생활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청년부, 또 중등부 교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학교는 그냥 수업만 듣고 일찍 집에 와서 또 저에게 맡겨진 다른 일들을 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동기들이나 선후배, 학교에서 함께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됐어요. 근데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저에게 정말 기억이 되고 소중한 관계, 그 관계가 딱 두 분이 있는데, 한 명은 저와 함께 다녔던 제 대학교 동기고, 또 한 분은 저보다 한 살 많은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그분과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과 함께 많은 교제들을 나누고 지금까지 또 소식을 주고받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방문하실 일이 있었어요.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3년 만에 얼굴을 뵙고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얼굴을 뵙고 이야기하는데 짧은 몇 시간의 시간이었지만 정말 깊은 수많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지 못할 그런 깊은 대화들, 또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목회 현장 속에서 삶의 목회 계획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관계였지만 서슴없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위로와 또 격려도 얻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몇 년 동안 함께 마주하지 못했고 또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그런 삶의 교제를 많은 시간을 나누지 못했지만 서로 알아왔던, 함께 알아왔던 20년이 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서로에게 쌓였던 추억과 함께 공유했던 그런 마음들, 또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했던 그 시간들이 아마 그 몇 시간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의 시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중에 한 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냥 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신 그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그것이 내 삶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온 주님과의 그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함께 누려지고 함께 나눠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백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마주치며 왔다 갔다 하다가 인사 나누고 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하지만 어찌 보면 깊은 교제와 만남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또한 그 기억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함께 나눠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 KM이나 우리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모든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선포된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주변의 여러 관계 속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세요? 도대체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받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잘 살아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저분이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그러면 물어보지 않죠.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것 같다, 저 사람의 인생에는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없는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 아마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된 그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애착 인형, 그 더럽고 그냥 줘도 안 가질 것 같은 그런 인형이
누군가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그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그의 삶을 통해 표현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향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그 관계에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는 나의 이 돌은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물건이나 시간이나 공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살아내는 나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있는 행복한 미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과 나눔과 솔선수범의 삶의 태도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서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내용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실을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의 의미는 요단강 물이 멈추고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은 어디에 어울립니까? 사막 이런 데 마른 땅이 어울리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 거기가 마른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은 어디죠? 요단 한가운데예요. 요단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 그 한가운데에 어떻게 마른 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물에 잠겨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것 가운데 어떤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는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넘을 수 없는 강물을 마르게 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고백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그것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우리가 말하는 그 대상도 듣지만 그 말하는 우리 자신도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이것은 나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포를, 우리의 고백을 듣는 자의 은혜의 경험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어요. 사진을 좀 열심히 찍어야 되겠다. 아이들 사진 찾아보는데 몇 장 없는 거예요. 사진도 다 보신 것처럼 포커스가 나가고.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새롭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언제 찍었지? 이게 언제였지? 왜 이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있지? 제가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의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리트릿을 가고 또 함께 보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순간의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그 시간들,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기록의 돌을 세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사진, 아니면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랑들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내 삶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실습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정말 상처받고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짧은 영어로 잘 표현은 못하지만 또 간혹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거기를 오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만났던 그분, 거기에서 이제 마약의 문제로 또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냥 짧게 정말 안 되는 영어로 던졌던 한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로 많은 표현을 못해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냥 짧은 표현으로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억의 돌로 경험되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저도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모이실 때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누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돌들을 세우게 하신, 그리고 그 돌들을 세움에 있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